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인생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동안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며 또 성경이 사실이라는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44편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06쪽입니다. 구약성경 906쪽 시편 144편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신경을 써주십니까? 자,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쭉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목적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이제 5월 달이잖아요. 5월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부르죠? 가정의 달 또는 계절의 여왕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제 5월에 결혼식이 많다 보니 참 축하할 만한 일이고 가정을 이루는 분들은 너무나 기억에 남는 행복한 달이겠죠.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알게 되신 분들, 이제 그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그분들의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청첩장을 보내십니다. 5월은 목사에게 잔인한 달 중에 하나입니다. 참 많은 청첩장이 옵니다. 자, 이제 5월에 제 아이가 지금 대학생인데 5살 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5월 3일이 내 생일이고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선물 뭐 해주실래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5월 9일은 아빠 생일이란다.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이제 어제 딸아이가 용돈을 아껴서 커피 쿠폰을 이제 보내줬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니 제가 준 용돈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그 마음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 아이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생일 선물 뭐가 갖고 싶니? 그랬더니 책상을 사달래요. 그래서 좀 약간 의외죠. 그래서 그 5살 애한테 책상을 사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책상을 사주시면 사람답게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살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 봤더니 이제 뭐 엄마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고 머릿돌 잘하고 이제 구몬 이런 거 잘하고 암송도 잘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인생을 참 많이 삽니다. 근데 사람답게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부터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 몸 안에 넣어두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부모에게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말 사랑스럽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인생은 결국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걸 두 글자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영생을 얻는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고 자녀에게도 올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살면서 이런 말 한번 들어보죠. 모르는 게 약이다.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좋지 않은 일일 때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 살면서 잘 몰라가지고 손해본 경우들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등산복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입니다. 제가 전도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 목사 다 합쳐가지고 대략 40여 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청년회 담당이었는데 광주는 이제 명절 끝날 청년들과 함께 무등산 등반을 합니다. 저는 등산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려올 걸 왜 올라갈까?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등산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사가 되어서 등산을 하는데 그래도 전도사 가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산복을 사야 되겠다. 근데 이제 명절이라서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도 이제 등산은 안 좋아하지만 안 했지만 그래도 등산복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은 알고는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저런 모델 중에 하나 사야 되겠다 싶었는데 다 문을 닫은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앞에 탑마트라고 엄청 큰 마트가 있었는데 저런 프랜카드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K2 고별전 사러 갔습니다. 갔는데 명절 끝에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바지가 제가 입는 바지보다 한 치수가 더 큰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모자부터 시작해서 신발까지 다 사는데 사장님 허리가 32는 없습니까? 아유, 34가 마지막이에요.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허리띠를 쪼여매면 되니까 그 큰 걸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산을 잘 마치고 제가 이제 수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수원에도 이제 광교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수원에 가서 이제 여러 성도 가정의 신방을 가는 길에 K2 매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K2 보니까 유사 상품에 주의하세요라는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K2 정품인데 제가 산 거는 K-2 2분의 1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짝퉁을 샀구나. 그때 거의 뭐 그 20여 년 전에 30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알고는 또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교회 바자회를 한다라고 그래서 이 옷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사무실 들어가는 길에 그 바자회 물건 정리한 거 구경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이제 못 간다 얘기하고 부목사님이 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왔는데 이 전도인실에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수원은 이 경기도잖아요. 뭔가 다르긴 다르다고. K2 등산복이 바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설마 그러고 이제 그래요. 그러고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사면 좋겠네요. 그러고 이제 이 부목사님이 사가지고 왔어요. 이제 보자마자 알죠. K-2 2분의 1이라는 걸. 그래서 저와 그분을 위해서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그분 너무 좋아하고 입으셨거든요. 자, 우리 잘 모르면 짝퉁이 진짜인 줄 알고 입고 사고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금전적인 손해는 조금 보겠지만 이제 금전적인 거는 그래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할머니가 3억 7천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너는 글을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기를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글을 몰라서 3억 7천을 손해보신 거죠.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도 힘들지만 어찌됐건 이 할머니는 갚았잖아요. 해결을 했습니다. 이 가물치가 배가 고팠는지 뭔가를 물고 죽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보고였어요. 이 모르면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1999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할머니 5분이 생명이 위독하다.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이제 밀가루 반죽으로 칼국수를 해서 드시려고 하는데 밀가루가 부족하니까 찬장을 열어서 하얀 가루를 섞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농약 가루였던 거죠. 근데 이 사건이 1990년대 말에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농약의 색깔을 흰색에서 다 칼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때로는 모르는 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살면서 가장 확실하게 반드시 알아야 될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성경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번제는 그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 가보자 또는 하나님 믿어보자 이렇게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배 형식입니다. 교회 가서 하는 여러 가지 예배 형식들, 때로는 40일 금식기도, 봉사, 착한 일, 헌금, 기도, 찬양, 많은 예배 형식을 먼저 떠오르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보겠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는 것에는 소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좀 나를 알아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는지부터를 알아봐야 돼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는 그 부모를 어떻게 섬길까가 중요한 게 아니죠. 부모라고 찾아온 그 어른들이 내 부모가 진짜 맞는가 확인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게 확실해지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연스럽게 그 잃어버렸던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을 하고 받아야 하는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믿는 세계 안에서,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저 어른들이 앞에 있는 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있죠. 다 소경이시거든요. 비록 어른이지만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꼬맹이한테 의지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앞이 보이는 아이라면, 어른일지라도 소경이면 그 아이에게 물어보고 그 아이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구덩이 있으면 구덩이 빠지고 넘어지면 넘어지고 이런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신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 하나님을 알고 확실하게 믿게 되신 분들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젊어 보이죠? 젊다라고 해주세요. 네, 제가 학생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었는데 요즘은 시간이 참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른 거는 제가 어르신들께 인생의 지혜를 배워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알았고 또 목사이다 보니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배워보시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는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이 종교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성이 부족하구만. 열심을 강조합니다. 열심히 해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근데 하나님 믿는 세계에서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줄 테니 확인해보고 증거를 따져보고 맞으면 믿으라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신이 참 많아요. 서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해요.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답니다. 일본에는 800만 가지의 신이 있고 이 800만 개 중에요. 단무지도 신이라고 섬겨요. 그러니까 이 800만 개면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죠. 800만 개 될까요? 그러니까 거의 일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다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죠. 저것도 신일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요. 한국에도 신들이 참 많은데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 집회 갔을 때 여쭤봤어요. 제주도에는 신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10,000가지쯤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손 없는 날 이사 가잖아요. 그 손이 귀신이란 뜻이거든요. 귀신이 회의하느라고 활동 안 하는 날.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근데 이 섬이나 바닷가로 갈수록 믿는 미신들 참 많잖아요. 제주도는 이사할 수 있는 날이 1년에 손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이사를 하죠. 이 손 없는 날 이사 비용이 2배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물질적인 손해도 안 볼 수 있는데. 자, 아무튼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믿는 3억 3천만 가지 신들 중에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는 넘버 3, 이 3가지 신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건 발음을 잘해야 돼요. 히바. 이거 세게 발음하면 안 되거든요. 히바. 자, 이 히바 신을 어떻게 사람들이 섬기나 한번 잠깐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왜 발음을 살살 해야 된다는지 아시겠죠? 자, 이 히바 신의 정체가 뭐예요? 돌이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우상처럼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소원을 빌고 섬기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고생을 하죠. 종교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요. 근데 성경이 다른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점은 성경에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라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저런 고생할 필요 없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갖게 되는 믿음을 가지면 열심히 할 때는 정말 믿는 것 같아요. 그 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열심이 부족해지면요. 그러면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고 그러면 그 신에게 버림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화면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누가 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재판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제 누구나 보기만 해도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선택하셨다. 하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선택하신 이유 첫째는 제일 작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주변에 금방 퍼지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어떤 종교 경전도 성경처럼 한 나라의 황제가 없애려고 노력했던 종교 경전은 없습니다. 불경 누구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코란경 한 나라의 황제가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만큼은 역사 대대로 황제들이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방해가 있다라는 얘기는 진짜라는 반증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통로. 자,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텐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늘 3일째다 보니까 몸이 좀 피곤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 뭐요? 눈꺼풀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틀 경험했죠.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던가요? 이제 엉덩이가 막 아파요. 배가 고파요. 끝날 때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얘기는 언젠가 끝을 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이 신명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거다, 회복이 될 거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끝날에.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환난을 당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환난이 정말 있었는지, 그리고 그 환난이 끝나고 회복이 됐는지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 때가 다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증인으로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앞에 너 내 증인 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증인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내가 이런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적만 계속 행하면, 기적을 의지한 믿음은 기적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성경에 그 이스라엘에게 우리 서로 약속, 계약을 하자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 하시는데, 정리하면 이스라엘 너희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건데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등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1등에서 순식간에 꼴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민족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칠판에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비록 이 칠판 하나 작은 것 같지만 순식간에 500년을 쓸 거예요. 집중하고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시조로 부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12명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둥 역할을 하는 12지파의 조상이 되거든요. 자, 그 중에 11번째 요셉이라고 하는 요 아들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애굽, 오늘날엔 이집트라고 불리우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나안이라는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생이 총리로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러니 이제 그쪽 나라 왕 입장에서는 넘버 2의 가족들이 왔잖아요. 기름진 땅을 줬겠죠. 그리고 호의호식할 수 있었겠죠. 자, 흉년이 끝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버리게 돼요. 자, 이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제 그 요셉이라고 하는 넘버 2도 죽고 이 요셉을 총애했던 왕도 죽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이 새로 왕이 된 이제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한자식으로는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 왕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 땅에 가장 기름진 곳, 그곳에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들과 내통을 해가지고 안팎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한순간에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근데 이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돼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400년이란 시간이 끔찍하겠죠. 심지어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의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는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 이집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로 400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400년이나 노예로 살다 보니 이제 너무너무 괴롭죠. 하나님, 저희를 제발 좀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웁니다. 아마 수학을 참 잘했을 것 같아요. 이해 안 되면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모세. 자, 이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는데, 아니 애굽 왕 입장에서는 400년간 노예로 잘 부려먹었는데 나간다고 하니까 나가 이러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10번째에는 이집트 땅에 있는 큰아들, 짐승 중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것만은 안 죽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라고 하는 바다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셔서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제 뒤늦게 정신 차린 바로 왕이 뭐야, 우리는 다음 때의 왕이 될 왕자마저 죽었는데 400년간 노예로 부려먹었던 이스라엘을 풀어줘? 안 돼.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이집트가 막 쫓아와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통과시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려 400년간 노예였잖아요.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 400년간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들 조상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안 돌아가는 불순종 때문에 지금 생긴 일인데요. 자, 그러니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통과하고 나니까 그 쫓아왔던 이집트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같으면 돌아가야 할 텐데 그러질 않고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쫓아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홍해바다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쫓아 들어간 이집트 병사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연계를 주관하고 자기들을 400년이나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 애굽 병사들과 애굽 왕이 죽는 모습을 봤죠.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다. 이게 정상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자, 화면 보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라는 증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왕들은 자기들이 죽으면 영원 불멸 사상을 믿기 때문에 영혼이 나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다시 영혼이 돌아올 때 살아야 될 몸과 집이 있어야 되니까 몸을 미라로 만들어서 썩지 않게 하고 자기가 살 집, 무덤,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 벽화에 왕들마다 노예로 이스라엘을 부려먹고 살았다라는 벽화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성경 외에도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라는 역사적인 근거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피오 파피루스라고 하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성경 출애굽기에는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었다라고 돼 있죠. 이 아이피오 파피루스에는 재앙이 그 땅 전역에 임했다. 도처에 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 내용이 똑같이 기록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스라엘이 저 고센이라고 하는 이집트 땅에 그 묵초지를 출발을 해서
하나님이 누에이바라고 하는 홍해 앞바다로 인도해 가십니다. 저 누에이바는 어느 정도 넓이가 되냐면 이들이 머물렀던 곳이 여의도의 4.5배예요. 상당히 크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너간 겁니다. 여기가 해변가기 때문에 다 절벽이에요. 그런데 딱 한 곳, 저 누에이바라고 하는 곳 앞에만 절벽이 아닌 거예요. 경사가 6도로 완만하게 내려갔다가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다른 곳은 다 수심이 1000m가 넘는 절벽인데 여기만 바다가 얕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 누에이바라는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해군력 하면은 최고로 치는 게 영국이죠. 그 영국의 군인 해군들이 연구한 결과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이 저 홍해의 누에이바 앞에 얕은 그곳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뽑아버렸지만 80년대에는 그 누에이바 지역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건너가게 했다라는 기념으로 기둥을 저렇게 세워놨어요. 맞은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근데 사우디나 이집트나 하나님 안 믿는 나라죠. 회교도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뽑아버렸지만 옛날에 사람들이 다 사진 찍어놓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이 사실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실 때 방법을 써놓으셨는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음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큰 동풍 그리고 밤새도록.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모세가 손을 내어미니 바다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니 이스라엘은 거길 통과하고 뒤쫓아온 이집트 병사들은 쫓아 들어왔다가 물이 다시 흘러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자, 이 모세의 기적은 바람이 만들었다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10시간이 불면 바다 갈라질 수 있다. 밤새도록 큰 동풍이었죠. 일정한 방향 10시간. 조건이 딱 맞습니다. 자, 지금도 바람이 세게 불면요, 이 밑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폭포죠. 근데 바람이 부니까 중력을 무시하고 물이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바람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거죠. 자, 이집트에 가면 수도 카이로에 박물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편 136편에 바로 이집트 왕과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이집트 왕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저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25구의 미라가 전시되어 있는데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일까? 연구를 조사를 해봤더니 19번째 메르네프타가 익사로 추정된다. 저 옆에 있는 사진이 미라의 모습이에요. 이집트는 아프리카니까 피부가 새카매요. 그러니까 미라 만들어도 저런 색깔이에요. 근데 딱 한 명, 메르네프타는 딱 다른 거예요. 얼굴이 허옇죠. 저게 소금입니다. 그리고 귀가 물고기에 뜯어먹힌 자국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시기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이기도 하고요. 그 왕의 비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더 화이트 칼라, 흰색, of his skin, 그의 피부가 흰색인 이유는 due to salt, 소금 때문이다. 누가 봐도 이건 뭐죠? 물에 빠져 죽은 왕을 빨리 건져서 미라로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역사가 정확한 민족이 게르만, 독일이거든요. 그 독일 역사책에 보면 메르네프타, 엑소더스, 출애굽 때 왕이다 라고 아예 써 있어요. 선, 아들이 10살에 죽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큰아들 죽이는 10번째 재앙으로 죽였거든요. 자, 그 앞에 있던 왕 람세스를 보시죠. 선,
아들인데 51세였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메르네프타의 아들만큼은 사인을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성경하고 딱 맞죠. 그리고 홍해 밑바닥이 수심이 얕으니까 잠수부를 동원해서 바닥을 조사해 봅니다. 봤더니 금속 탐지기를 들고 가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의 왕과 병사들이 다 죽었다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마병, 마차 부대가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이 마차에는 붙어 있으니까 금속 탐지기로 금속을 찾아내면 그게 마차의 잔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찾아보니 산호로 덮여 있는데 그 산호 안에 마차의 바퀴 축이 저렇게 발견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차의 원형이 거의 잘 보관된, 출애굽 당시 애굽의 병거의 바퀴 모양과 정확히 일치했다. 좀 부식은 많이 됐어도 마차 바퀴가 저렇게 발견이 되고 말발굽이 수백 개가 발견이 되고 사람 뼈와 말뼈가 같이 발견이 돼요. 그럼 여기는 말을 타고 가던 마차의 사람과 말들이 한꺼번에 떼죽음 당했다. 그래서 이곳 출애굽이 사실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지금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놓고, 아브라함 너 있잖아, 네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말은 4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다가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신명기 4장 말씀인데요. 자, 어떤 신이 와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떤 신이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해 가지고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구원하는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은 열심히 해라, 이것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 이유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교훈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다. 자,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를 이 나라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다 해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그때 이방 민족들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죠.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면 이방인들은 비참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요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이란 말은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한 명 세울 거야,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한 일이 뭐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죠. 그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텐데,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해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옛 약속이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예수님 오신 뒤에 기록된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 재림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겠다는 약속, 오신 뒤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 자,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봤지? 내가 어떤 신인지 봤지? 이제 우리 계약을 하자. 자,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11쪽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내 말을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백성들의 대답이죠. 예,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20장부터 쭉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4장입니다.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해 주고요.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한 번 지키겠습니다. 하고 있죠.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한 번 얘기하죠. 예, 순종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니, 3번이나 순종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서를 쓴 겁니다. 이런 법을 지켜야 할 건데 너희들 지킬 수 있겠어? 예. 지킬 수 있겠어? 예. 지킬 수 있겠어? 예. 그러면 계약서는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우리 도장 찍자. 도장을 뭘로 찍었냐면 짐승의 피로 찍은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죠. 그래서 우리 싸우다가 애들이 뭐라고 해요? 너 피 좀 볼래? 죽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죽을래?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 피는 자기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목숨 걸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할 테니 너희들도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 이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대로 되게 됩니다. 자,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입니다. 구약성경 303쪽입니다. 오늘 거즘 3000년을 가야 되니까 제가 말이 좀 빠를 수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제가 좀 빨리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28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생각 듣고 내가 오늘 내게는 그 명령 지켜 행하는 내 하나님 그 뛰어나실 것이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끝에만 볼게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순종하면 1등 되게 해줄게.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군사력도 1등. 10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돈도 1등.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권력도 1등. 그러니까 순종하면 뭐든지 다 1등이라는 거예요.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고 모래, 티끌, 흙 이런 게 쏟아져요. 땅이 농사 못 짓는 땅으로 바뀌겠죠.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니 군사력 꼴등. 25절 끝에 보면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살던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거다. 그때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자, 보통 어떤 악인도 죽으면 장사는 잘 치러줘요. 그러잖아요. 장례식은 제대로 치러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짐승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시체를 뜯어 먹어도 치워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할 거라는 거예요. 또 43절 보시죠.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44절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돈도 꼴등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권력 꼴등. 쭉 내려가서요 63절 끝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라. 65절 그 흩어진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그 쫓겨난 나라에서 편안하게 못 산다. 66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주야니까 아침에는 내가 살아서 밤을 맞이할까 확신 못한다는 얘기예요. 밤에는 내가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리고 자기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만큼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을 레위기 성경에 또 써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전 세계에 흩어버릴 거다. 흩어지는데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흩어지는데 칼이 따라다닌다는 얘기는 많이 죽임당한다는 얘기죠.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 살던 도시 땅은 농사도 못 짓는 땅이 되고 박살날 거다. 또 써놓으셨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 땅이 황무지가 되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이 죽임당할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이 아직 흩어지지도 않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때가 되면 흩어졌다가 돌아올 거야. 그때가 되면 내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까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면 다 1등 되게 해준다고 했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번성. 자, 그럼 1등보다 높은 거 뭐가 있을까요? 특등.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는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1등, 불순종하면 꼴등, 그러다가 환난 끝나고 돌아오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해주겠다. 특등되게 해주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최전성기였습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를 다 통일해버렸고 솔로몬은 다윗의 왕인 아들인데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받을 때에는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 같은 이방인의 역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 되면 우리 같은 이방인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우리 같은 이방인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저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이 솔로몬은 무시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리고 쪼갰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죠. 그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냐면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런데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우리도 말 듣기 싫다고 애들이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리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아주 단단하게 하고요. 자,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내켜야 되겠죠. 징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니 이 사람들은 듣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선지자를 어떤 사람은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산채로 돌로 쳐서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할 이 왕이 선지자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만일 누가 내가 준 선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에 태운다는 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 침략이 오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그럼 좀 지나서 다시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 보내주니까 선지자 배척해버리고 주변 나라 강대국 만들어서 또 침략하게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또 살려주니까 좀 지나서 다시 또 우상 숭배하고 이런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저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먼저 멸망시킵니다. 그럼 남유다는 아시리아가 망하는 걸 봤죠.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20명 중에 이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정신 안 차려요.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세계 강대국의 차례대로 식민지를 살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600년이에요. 아까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지금 몇 년이에요? 600년.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이란 시간 동안 선지자 한 명도 안 보내주고요. 성경 말씀도 하나도 안 주십니다. 우리도 집에서 엄마가 진짜 화가 났을 때에는 어떡하죠? 말을 안 해버려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애들이나 남편이 그 앞에서 이렇게 장난치다가 한 대 맞을 거 몇 대 맞아요. 2대, 3대 막 맞는 거잖아요. 이 눈치가 없으면 매를 벌어요. 이스라엘이 딱 그 짝이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왕이 있을 때 그때는 선지자를 2명, 3명 막 보내줬는데 400년간 침묵이에요. 그럼 눈치 좀 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많이 참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눈치를 못 채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우상 섬기는 일을 멈추질 않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그리고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한다.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오늘날로 치면 장로 뭐 이런 분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성경에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자, 이 정도면 농부는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 극상품의 포도로 만들 포도주를 짜내는 술틀도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라고요? 들포도를 맺혔도다. 먹으면 쓴 아무짝에 쓸모없는 예루살렘 거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판단해봐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미뇨.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운 그 이스라엘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딴 길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세워주신다는 약속처럼요, 모세가 했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거듭거듭 강대국의 식민지가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잖아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 죄 문제만 해결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식민지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보면 선지자 보내도 말 안 듣죠. 강대국을 주변 나라로 만들어서 침략하게 해도 말 안 듣죠. 그리고 침묵해도 말을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근데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또 이 땅에 와 계신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동시에 집에 또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도 계실 수 있으며 사람의 모습으로 동시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예언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320가지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아기가 한 명 태어날 건데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놀라운 사건이니까 사람들이 눈치 못 채면 안 되죠. 징조를 하나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뭐라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지금 세상에야 텔레비전에서 미혼모, 미혼부 나와서 자기 자식 키우는 거 막 방송하잖아요. 근데 불과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미혼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동네에서 이 떳떳하게 말을 잘 못하는 시대였잖아요. 하물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이 시절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정혼한, 결혼한 사람 말고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간음했다, 음란한 죄를 지었다 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3, 40년 전만 해도 미혼모가 쉽지 않은데 이 수천 년 전에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러면 동네에 소문 쫙 날까요, 안 날까요? 금방 나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란 동네 자체가 별로 안 큽니다. 광영동보다도 작아요. 네. 혹자는 축구장 2개 크기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동네에서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 동네에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 낳으면 돌로 쳐서 죽이기 전에 혹시 이럴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개미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소풍을 갑니다. 근데 앞에가 공사 중이에요. 근데 저 현장 소장님이 생긴 건 저래도 또 개미를 아주 사랑하는 분이에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앞에 공사장이다, 너희들 다 죽어, 피해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만일이에요. 만일 저 현장 소장님이 개미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개미로 변해서 얘기해 주겠죠? 야, 앞에 공사장이야. 너희들 이대로 가다간 다 죽어. 개미들이 그 소리 알아듣겠죠? 앗 깜짝이야 이러고 이제 공사장을 피해서 이제 이렇게 가겠죠. 자, 예를 들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줘도 못 알아듣고 주변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심판해도 못 알아듣고 침묵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진짜 있었던 사람이겠냐 이러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경을 배척하는 진화론자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번 인터뷰할 때 예수는 없었습니다 이래버렸어요. 근데 자기가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거든요. 다시 번복합니다. When you look at history, and let's leave aside, maybe I alluded to the possibility that some historians think Jesus never exists. I take that back. Jesus exists.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막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자, 오늘도 선택권을 또 드립니다. 쉬고 꽤 늦게 끝날 거냐, 안 쉬고 빨리 끝날 거냐. 제가 약속 지키는 거 보셨죠? 네, 제가 말씀 10시 10분에 시작하는데 12시 이전에 다 끝내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안 쉬고 현명한 선택하십니다. 자, 오늘 왼쪽 분이 오른쪽 분 안마해 드리는 날이죠. 왼쪽 분이 오른쪽 분 안마 하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실 때까지. 자, 그냥 안마하면 좀 심심하니까 이제 토닥토닥 해보겠습니다. 시속 20km, 시속 30km, 50km, 70km, 감정 실어서. 자, 고객님 만족하십니까? 예,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만족이 너무 빨리 나와 버렸어요. 자, 깍지 한번 껴보겠습니다. 자, 깍지 껴서 이게 그냥 끼면 안 되고요. 손에서 장풍 나간다는 느낌으로 밀어야 돼요. 오른쪽, 왼쪽, 위로, 뒤로, 소리 내도 돼요. 피곤하시죠?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2시간 정도 앉아서 말씀 듣는 거 엄청 피곤합니다. 2시간 서 있는 저도 있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그 마음 압니다. 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화면 보시죠.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띄워주고요,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을 낫게 하시고,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고, 심지어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몸에서 썩기 시작했는데도 이 사람도 살려내요. 자,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다. 그건 사람이 눈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시죠. 문둥병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죽은 여자아이를 살려냈죠.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은 죽음이 찾아오겠지만 다시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심지어 죽어서 사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줬습니다. 어떤 고약한 죄를 지었어도,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주무셨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요. 파도가 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아 잔잔하라. 그 즉시 바람이 잔잔해지고 배에 탔던 사람들은 저가 누구간데 바람이 저에게 순종하는고, 이 말을 합니다. 자연계가 예수님에게 순종했다는 얘기는 자연계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뜻이죠.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예수님께 자연계가 순종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맞다라는 거예요. 옆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해주시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쭉 나눠줬는데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엄청난 이적이 행해집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살려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 사람은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데, 끊이지 않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자, 이런 이적을 보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겠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 죄로 인해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자,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해주신 말씀이니 이거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거짓 종교가들이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들어보니까 또 얘기하겠죠. 야, 예수님 말씀 들어봐. 완전 차원이 달라. 자,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들이 자기들 귀에 들어가겠죠. 예수님이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이렇게 성경 강연에 월요일날 시작했는데 화요일날 절반으로 떨어지고 오늘 절반에 또 절반으로 떨어지면 참석하신 분이 저 상처받아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었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요 하신 일을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로마 박살내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잖아요. 나는 육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영을 살리러 왔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다 이런 거예요. 먹을 거 주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병 고칠 때는 너무 좋았는데 영혼에 대한 말씀을 딱 하니까 듣기 싫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기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 예수가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가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죽여주시오 하고 잡아갑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이 시기심으로 죽여달라고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좀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거짓 종교가들이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우리도 명절이 되면 죄수들을 풀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어떤 죄인도 한 명은 풀어줘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내가 2명의 죄수를 세워놓겠다. 한 명은 예수, 하나는 살인 강도를 반복듯 지었던 바라바. 누구 풀어줄까? 놀랍게도 백성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백성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오. 빌라도는 나는 죄 없는 사람 죽인 죄값 못 받겠다. 이스라엘 법 중엔 이런 거 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싸워서 저 사람 이 하나 부러뜨렸으면 이 상대방이 이 사람 또 쳐가지고 이 하나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되죠. 2개 부러뜨렸어요. 그럼 이 사람 다시 한번 이제 잘 돼? 했는데 또 3개가 부러졌네요. 이러면 이거 끊임없죠. 왜 이런 법을 주셨냐면 네 몸이 소중한 줄 알면 타인의 몸도 소중한 줄을 좀 알아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죽이면 그 죄값, 피값을 죽인 사람이 받는다라는 걸 빌라도는 안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값 너희가 당해라 그랬더니 저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33년경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우리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황제 티투스 또는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는데 그 개선문 안쪽에 예루살렘을 박살내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놓은 성전을 부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온갖 귀중한 것들을 약탈해가는 장면을 기록해 놔요. 그리고 이제 120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는데 110만 명을 죽여버리고 10만 명을 잡아다가 일부는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을 만들게 하고 나머지는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이 개막식 날 굶주린 맹수들의 밥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준 거예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채로 십자가 형태의 못 박아 기름을 뿌려서 인간 횃불로 만들어서 씁니다. 그 콜로세움에 가보면 콜로세움 헌납비문이라고 딱 1층 들어가면 왼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거는 전리품으로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로마가 재정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불질러 버려가지고 절반이 박살났고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전리품으로 지었다라고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해당하는 135년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다. 한 명도 없이 다 떠나라. 명령을 내려요. 그 기간이 무려 2000년이 돼버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지고 학살당하며 땅은 황무지가 되는 기간이 무려 2000년이에요. 땅은 이렇게 황무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저 사람이 하드리안 황제입니다. 985개의 도시를 파괴하고 58만 명을 학살한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너희는 요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전 세계로 흩어버려요. 그걸 세계사에서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2000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기네들이 차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 주변 나라에 의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죠. 학살 및 전 세계 이산, 학살, 전원 하영, 학살, 40만 명 학살. 역사 자체가 학살과 전 세계에 흩어지는 역사라는 거죠. 자,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은 가슴에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을 나타내는 구별시킬 용도로 저 배지 같은 걸 달게 하고 살게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전역에서 이스라엘을 모아서 죽이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수용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 바로 죽여요. 시끄러우니까 애랑 엄마랑 끌어안고 있는 상태로 총알이 아까우니까 한 방에 죽이려고 저렇게 죽이기도 합니다. 폴란드에서 3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총 600만 중에 300만이니까 엄청나죠? 그 중에 어린아이가 150만 명이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어떤 죽음 당할지도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여자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한다. 이런 일은 웬만해서는 없죠. 벌거벗겨 죽임당한다는 얘기죠. 벌거벗겨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벌거벗겨서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니라. 벌거벗긴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렇게 벌거벗겨 죽임당할 때 몸에서 썩는 냄새 날 거다. 대머리가 될 거다. 굵은 베옷, 죄수들이 입는 굵은 베옷 입을 거다. 자자, 글자자, 새길자예요. 피부에 글자를 새겨넣은 흔적이 있을 거다. 2700년 전 예언이에요.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생체 실험으로 퉁퉁 붓고 썩어버린 발. 세균 집어넣고 대충 꼬매놓습니다. 썩는 거예요. 대머리에 벌거벗겨졌죠? 대머리에 굵은 베옷, 대머리에 굵은 베옷. 그 대머리, 머리카락으로 뭐 했냐? 담요 같은 거 만들어서 군자금, 잠수함의 방수제 이런 걸로 썼다는 거예요. 자자한 흔적이 있을 거라 그랬죠? 몸에 저렇게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40만 명을 실험용으로 살해합니다. 산채로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찔러봅니다. 여기 누르면 어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머리를 잘라서 박제를 만들어요. 박제는 짐승으로 하잖아요.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 취급받은 거예요. 산채로 해골을 열어서 뇌를 여기 누르면 어디가 반응하나. 이런 생체 실험을 40만 명을 한 겁니다. 보통 실험은 짐승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 가지고는 안 해요. 근데 이 독일은 직접 사람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학이 가장 발달한 겁니다.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며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 때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저 독일 병사가 가위를 들고 귀를 만지고 있죠. 코의 크기를 재고 있죠. 유대인들이 죽임 많이 당하다 보니 나 유대인 아닌데요 하고 피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신체 특징이 코와 귀가 크다라고 해서 몇 센치 이상이면 다 잘라서 죽여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샤워실에 지글론비라고 하는 한 번에 500명을 죽일 수 있는 살충제를 터뜨려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 가둬놓고 살충제로 사람을 죽여요. 죽어가던 사람이 고통 속에 벽을 긁었던 손톱 자국들입니다. 그 죽은 시체를 밖에 꺼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불사른다라고 그랬죠? 그 시신을 불에 태우는 하루에 2,000구의 시신을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유럽에 10곳이 있었습니다. 최소 2만 명씩 죽어나갔다는 얘기예요.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 말씀이 3,500년 전 말씀인데 지금부터 약 80여 년 전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짐승이 뜯어먹어도 치워줄 자가 없을 것이다. TV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유대인들이 받은 그 끔찍한 학살을 잠깐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태워 없앤다. 처음에 어떻게 학살하냐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구덩이를 파괴하죠. 옷을 다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이제 총으로 난살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 가스실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샤워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집어넣고, 이동식이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특히 자기는 폴란드나 체코에서 제일 많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독일 이동해서 거기서 죽일 바에 그냥 트럭에다가 갇혀놓고 들어놓고. 그 아우슈비츠 가면은 머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긴 머리는 잘라서 양탄자, 가발. 금리는 당연히 금으로 쓰고 전등에 갓 찢어오잖아요. 네. 그것도 만들고 가죽으로. 지방은 긁어서 비누. 예, 그리고 남은 재는 이제 밭에서 뿌려서. 이 앨범은 너무너무 슬픈 유대인 그 학살의 사연이 담긴 사진 앨범인데 가죽으로 만든 앨범이었던 거죠. 그 주변 있는 마을, 그냥 일반 사람들 마을에서 진짜 몇백 미터만 가면 거의 숲속에 있는 수용소들이었거든요. 와. 누가복음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2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3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푸른 나무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푸른 나무인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불순종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되겠냐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무려 이스라엘은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저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배척한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2000년 가까운 시간을 환난을 당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갖고 이방인들 속에서도 야, 너네 하나님 죽었나 보다. 너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면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겠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날에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그랬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려주려고 이 이스라엘이 순종 여부를 떠나서 그 이스라엘을 무조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환난도 말씀대로였듯 회복도 하나님이 미리 기록해 놓은 말씀대로 회복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잖아요. 수천 년 전에 말씀해 놓고 지금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건 살아계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의 환난 회복 이런 걸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합니다. 주권을 빼앗긴 지는 2600년 만에, 땅을 빼앗긴 지는 거의 1800년 만에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은 1921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황무지를 사람들이 갈고 심어서 지금 이런 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엄청나죠? 이런 땅으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I am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은 고대 세계에서 최상급 포도주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2000년 동안 이 땅은 사막이었습니다. 이런 땅에서 뭔가 기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었고 포도로 심기 위해 돌에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모두 말했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바꾸거나 새 토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땅이 스스로 회복했습니다. 그 황무지가 요 보시죠. 포도나무로 가득하잖아요. 제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아직 우리의 세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원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의 간증인 겁니다. 하나님이 땅이 준비가 됐으니 이제 그들이 돌아갈 길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에스겔 성경은 2500년 전인데요. 이스라엘이 아직 흩어지기도 전이에요.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 그 땅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자,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지도인데 보면요. 팔레스티나라고 되어 있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란 땅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본 겁니다.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모습을. 근데 2700년 전에 비행기라는 말도 없고 비행기라는 물건 자체도 없죠. 그 자기 딴에는 이렇게 설명한 거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비행기랑 비둘기는 생긴 모양도 비슷하고
또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이 비행기 타고 그 고토로 돌아가는 모습을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테라비브 공항에 가면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데 코로나 때에도 이스라엘은 코로나 때 제일 먼저 외국인들의 출입을 막았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만큼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알리야라고 불러요. 지금 보면 멕시코가 가장 활발한 유대 사회 중 하나인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최근에 급속도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인도에도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요. 프랑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대인이 많은 나라인데 반유대주의가 급증하는 바람에 또 게다가 코로나를 유대인이 퍼뜨렸다라는 소문 때문에 이 프랑스에서 살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페루에서도 그리고 미국은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전년 대비 279%가 증가한 알리야,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알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의 개념을 이해하게 돼요. 자, 이 지도를 놓고 보면 빨간 게 러시아죠.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 지역,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전초기지입니다. 저거를 러시아가 차지하지 않으면 자기들 코앞에다가 서방 국가들을 놔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푸틴은 전쟁을 치르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하는 걸 막을 거다. 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린 더 이상 러시아 일부가 아닙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해야 하나? 이런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160만 명 우크라이나의 유대인들이 희생당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26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160만 명이 죽임당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우리 안 돌아갔다가 이렇게 죽임당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소련이 붕괴되는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돌아가게 됩니다. 남은 사람은 지금 약 14만 명이 남아 있어요. 근데 아직 우크라이나가 이제 또 살만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요. 근데 우크라이나 안에 반유대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 총리가 유대인, 현 총리도 유대인, 현 대통령이 유대인. 자, 우크라이나 사람이 무슨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를 다 해먹는구나. 반유대주의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미리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우리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코로나 기간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방랑 30년이면 끝날 거다. 이렇게 신문에서 아예 발표할 정도예요. 자, 땅이 회복이 됐고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땅과 사람, 국민을 지킬 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성경에 2700년 전 역시 이스라엘이 흩어지기도 전에 해주신 예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돌아올 때에 희색을 바라며 얼굴이 밝아질 거라는 거죠. 왜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다. 자, 이스라엘은 사해라고 불리우는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호수인데 죽은 바다 이렇게 불러요. 염도가 너무 세서 물고기가 못 살아서 죽은 바다. 자, 그런데 여기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유명합니다. 클레오파트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더 높았어도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클레오파트라가 피부 관리를 위해서 간 곳이 요 사해바다예요. 여기 가서 몸 담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드팩 하면 제일 유명한 머드팩이 사해 머드팩이에요. 제가 어떻게 잘할까요? 제가 옛날에 출장 갔다가 이제 아내 선물을 사야 되겠는데 그래
사해 머드팩을 사가자. 엄청 비싸더라고요. 지금이야 많이 저렴해졌는데 아무튼 이 휴양지로 유명해서 관광 사업으로 버는 돈이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앞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해 옆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공장도 세워져 있는데 왜 공장이 있는가 봤더니 우라늄을 캐내요. 우라늄은 핵무기, 핵발전소의 연료죠.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 봤더니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도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는데 돈으로 따지면 미국, 영국, 프랑스의 모든 돈을 합쳐도 요 하나를 못 사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좋아졌는데 딱 하나가 걸려요. 뭐냐? 석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주변 중동은 다 석유 나오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큰 문제가 에너지인데 석유가 안 나오니 앙골라나 미국 이런 데서 석유를 수입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류 비용이 드니까 석유값이 우리랑 비슷해요. 비쌉니다. 근데 성경에 3,500년 전 신명기에 바다에 풍부한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을 보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앞에 있는 지중해 바다를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천연가스, 전을 찾아내게 돼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리고 또다시 천연가스와 유전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똑같은 성경에 모래에 감추인 보배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사막 지역에서 저거는 석유일 것 같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는 다 석유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 예언 믿고 사막에 석유를 시추하기 시작합니다. 크파르 사바라고 하는 저 사막 지역에 사상 최대의 유전을 발견합니다. 쉐펠라 지역에서 세일 석유를 발견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거의 세계 두 번째 수준이다. 근데 양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삼손, 아프로디테 골란고원에서도 세일 석유를 발견.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젖과 꿀 대신 오일과 가스 대박 났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오며 전 세계의 돈이 이스라엘로 온다. 이건 좀 이해하기 쉬운 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돌아올 테니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 돈 들고 오겠죠. 이게 근데 그 정도 말이 아니에요. 열방, 전 세계의 돈이잖아요. 자, 세계 100대 기업 중에 40%, 그러니까 10개 중 4개는 유대인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컴퓨터를 쓴다는 얘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것을 거의 다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출출해서 던킨도너츠 가서 빵을 좀 사 먹었어요. 너무 달달하죠. 좀 쓴 게 필요한데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시켰네요. 커피가 좀 써요. 스타벅스께. 그래서 우리 달달한 초콜릿 좀 먹자. 허쉬 초콜릿. 유대인 거예요. 단 거를 먹다 보니 또 아이스크림이 급땡기네요. 베스킨 라빈스에 가서 아이스크림 시켜 먹습니다. 유대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뭔가 사고 쓰고 하는 것 하면 유대인 주머니 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애플 회사의 가치가 2,000조예요. 안 놀라죠? 우리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거의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의 유대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163조 원, 페이스북 93조 원, 유튜브의 사장님이 유대인. 우리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대인이 세계의 부를 지배한다. 0.2%밖에 안 되는데. 세계 억만장자의 3분의 1이 유대인. 요새 금값 엄청 비싸죠. 자, 이 금값을 누가 결정하냐?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결정하는데 이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에겐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5번째 아들이 이스라엘 건국할 때 건국 비용을 대줘버려요. 그리고 4번째 아들은 브라질이 독립할 때 독립자금을 내줬어요. 한 나라를 세우는 돈을 로스차일드 가문의 한 아들이 될 정도예요. 한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겠죠. 얼마예요? 우린 이런 거 겪을 일이 없죠.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이 5경이랍니다. 지구의 인구가 80억이죠. 1인당 500만 원씩 나눠줘도 남는데요. 다이아몬드, 금보다 훨씬 비싸죠. 유대인들이 가격을 결정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옮겨간 나라에서 살 때 땅이나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걸 삽니다.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가면 바로 일할 수는 없잖아요. 뭐 먹고 살지 하면서 이제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을 해요. 그러면 원석의 10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쫓겨다녔으니까 다이아몬드 가공하는 기술이 제일 많이 발달하고, 요거는 비싼 거니까 집안에서만 비법을 공유하겠죠. 그 유대인들이 미국 건너가서 다이아몬드 거리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격을, 이 비싼 놈을 결정하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검은 곡물왕국 5대 메이저, 거의 유택의 친족이다. 우리가 홈플러스 가가지고 필리핀 망고 사 먹죠. 돈이 유대인 회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한 곡물 메이저, 저 80% 중에 한 개 빼곤 다 유대인 거라는 거예요. 검은 황금의 지배자, 석유입니다. 생산의 63%, 거래의 80%를 유대인이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한때는 저 엑슨모빌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가 세계 최고의 부자 기업이었거든요. 5대 식량 메이저 회사 중 3개가 유대인 거, 7대 석유 메이저 회사 중 6개가 유대인 거. 전문 용어 하나 나오죠.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한다. 판돈 다 쓸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구촌 돈을 싹쓸이한다. 그럼 이 엄청난 돈으로 뭐 할까요? 유대인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선거는 언론전이다 보니까 이 돈으로 결국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데, 신문에 이게 유대인 국기예요. 유대인을 사람, 미국을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펙이라고 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인데, 이거 한번 열리면 정치인들이 총출동해요. 트럼프도 힐러리도. 근데 하나님은 이미 2700년 전에 이방인들이 너를 위해서 성벽, 건물 같은 거 지어줄 거고, 이방인의 왕들이 너를 봉사할 거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데 미국 대통령 부시가 유대인을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죠.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날아간 나라가 이스라엘. 가서 뭐라고 했냐? 미국이 이스라엘 보호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 에이펙에 가서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라면 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게요, 이랬어요. 당선됐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하고 대사관을 옮겨버려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성지예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래서 유엔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특별관리 지역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트럼프가 이거 이스라엘 건데요? 하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랬죠. 바이든 대통령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이렇게 인정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의 왕들이 너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며,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거다. 포로 교환하는데 이스라엘 1명하고 아랍 병사 1027명. 미국에는 대법관이 9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명이 유대인이에요. 이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먹어요. 죽죠? 그럼 자기 민족에게 또 물려줍니다. 유대인에게. 그럼 미국 내에 민족의 숫자가 수백 개예요. 근데 그 중에 소수민족인 유대인이 3분의 1의 대법관을 차지합니다. 그럼 미국은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까요? 유대인을 위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죠. 미국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 장관이 다 유대인. 노벨상의 22%를 유대인이 차지해요. 22% 많아요, 적어요? 작아요? 아, 대한민국은 노벨상 몇 개 있을까요? 1개 있어요, 1개. 22%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나라는 저 빨간색으로 칠한 나라예요. 저렇게 전쟁을 5번 했는데 다 이스라엘이 이겨버린 거예요. 핵무기도 300개 이상이나 가지고 있고요. 정보기관 모사드는 세계 최고의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안기부가 저 모사드를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 4대 만에 내 자손이 돌아올 거다 이루어졌고, 환난 당하다가 여호와께 돌아온다, 회복된다 이루어졌고,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다윗 솔로몬 최전성기 때는 주변 나라만 다스렸지만 지금은요, 전 세계를 이스라엘이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열조보다 더 번성케 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 앞에 말씀에 끝날에 이스라엘이 환난당하다 회복되는 것은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우린 내일 세상의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좀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끝나는 것보다 내 인생의 끝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5월 8일 날도 코로나로 인해서 18명이 우리나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좀 우습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과 내 인생의 마지막 어느 게 더 먼저 올지 모릅니다. 내일은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과연 심판하실 분인지 아니면 바로 천국 보내실 분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는 날이에요. 오늘까지도 중요했지만 내일과 모레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시간을 내셔서 말씀 앞에 나오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